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 모양을 갖게 하다, 닮는다는 뜻이죠. 이 세대를 닮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상과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무엇인가? 이 세대는 장차 올 세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들어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분되는 이 현세와 또 타락한 죄악 아래에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한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 전까지 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이 시기를 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만의 특별한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 있어요. 생각과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한 세대이고 또 음란한 세대이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어그러진다는 것은 굽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굽게 하고 말씀을 굽게 하고 온통 의로운 것을 어그러뜨리고 또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부패한 세대, 또 거역하여 부패하는 세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세대는 이 시대 풍조가 어떤 풍조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는 그 세속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존재하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예요.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 존재하는 그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과 지옥을 배제하는 사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을 배제한 사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주의로 나갑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삼고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을 물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상대주의 윤리를 가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뭔가 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규범과 선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악행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시대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선이다. 다원주의 시대예요. 선의 기준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선, 절대 도덕, 절대 진리, 절대 윤리가 없이, 절대라는 것은 전부 빼버리자. 절대는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시대 풍조이고, 특별히 윤리에 있어서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는 것이 선, 내가 악하다는 것이 악,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도덕법과 진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좋으면 불륜도 로맨스, 내가 좋으면은 도둑질도 합법, 내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서 이 도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성애도 선인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기준과 같은 하느님과 같은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세대는 인본주의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세대예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전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시대, 자기중심주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시대를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시대, 먹자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고 배를 채우는 데 온통 관심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먹자주의, 쾌락주의 시대예요. 온통 하여튼 먹는 게 많아요.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근데 적당히 먹고 절제하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먹는 게 다 목적인 그런 시대. 또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음란방탕한 것을 가리킵니다. 음란방탕한 시대. 그냥 아무하고나 그냥 쉽게 자고 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고 팔고 심고 짓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물질주의와 사업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쇼핑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계속 보는 거예요. 쇼핑 목록만. 당근이나 무슨 쇼핑이나 그런 거, 쿠팡이나 계속 보다 보면은 싼 것 없나 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잘 가격 비교를 하는 건 좋지만은 그냥 쓸데없이 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한 마음들을 주장하여서 그걸 사게 만들지만 사고 나서는 또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사기를 힘쓰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을 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늘리고 번창하고 하는데 모든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윤리 도덕들은 다 내팽겨치기도 쉽게 하는 그러한 시대고 이 사치하고 방탕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풍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이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 유튜브 쇼츠에 중독된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유튜브 쇼츠도 뭐 몇 시간씩 본다 그래요. 뭐 거의 뭐 밤새도록 쇼츠만 보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긴대요. 넘기고 다음에 또 보고 넘기고 보고. 그 짧은 몇 초의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것들을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의 청년들이 집중력이 현저하게 결여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긴 거를 못 견뎌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영상도 긴 거를 못 보고, 심지어 책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사고와 사색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한 장을 읽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진리는, 성경책도 번역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번역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의 진리는 영적인 깊은 사고를 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성찰과 모든 이런 죄와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고 우리가 마음에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묵상해야 되는데, 진리를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 시대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영상 매체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이 설교도 길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못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매체를 의지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잘 읽기가 어려우실 때는 듣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경 읽어주는 어플이나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복이 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내세의 상급이 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세대는 감각 중심, 뭔가 감각적이고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너희 스스로 변화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하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우리 마음 안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온통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 완고한 마음, 고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과 근거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이 악한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사랑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완전히 갱신되고 변화된 새로운 순종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처음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중생으로 일어나요. 중생. 그래서 중생은 루이스 벌코프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라 그랬어요. 근본적 변화. 이 주도적 성향이 있어요. 성향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향해 있느냐예요.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예요. 사람마다 다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향성이 어디로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면은 그대로 흘러가지 그걸 거슬러 올라가진 않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은 경향성이 있어요.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자기 욕심 중심이냐 진리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하나님 나라와 내세 중심이냐, 육체 중심이냐 영혼 중심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 방향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로 거듭나기 때문에 진리로 성령께서 진리를 도구로 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영혼의 방향성과 성향이 되는 거예요. 진리 중심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점점 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이 디도서 3장 5절의 새롭게 하심과 오늘 본문 12장 2절의 새롭게 함으로는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니까 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이 변화를 받는다는 원어는 어느 성경에서 쓰였냐면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의 광채가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표현할 때 변형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같은 단어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또 이 변화한다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 289페이지. 요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변화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만민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주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세대의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의 본질적인 속성, 성품들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그의 인격과 사역, 그의 존재와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신비 체험을 해서 환상을 보는 방식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돼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경험돼야 돼요.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건 실제적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경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본 사람 내가 봤다 그러지 본 거 같아 안 같아 이렇게 말 안 해요. 봤으면 본 거고 안 봤으면 안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건 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게 결정됩니다. 누구랑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친구를 두면 그 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행동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 성품을 닮아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봐야 변하는 거예요. 바른 걸 보고 의로운 걸 보고 영광스러운 걸 보고 거룩한 걸 봐야 우리의 마음이 닮고 변화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른 설교를 듣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지식이 머리만 머물지 마음 깊숙하게 침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더 확실한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요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온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그 변화하셨을 때 17절부터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여 신적 영광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나는 보았다. 재림 때도 우리가 볼 것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심령, 무지한 심령, 타락한 심령, 어두움은 무지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무지한 죽어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속에 비추는 등불, 빛과 같다는 거예요. 빛은 의와 진리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눈으로 본 것은 한 번 보고 잊혀지고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계속 듣고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무지하고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기록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함으로써 누가 읽어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야 돼요. 날이 샌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볼 수 있게 하는 외부적 빛이 필요하고 둘째, 내가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비춰서 반사되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그 빛을 수용하고 감각적으로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각이 살아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이 멀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계시할 때 그러한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과 성령의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날이 새워야 돼요. 심령이 밝아져야 됩니다. 완고하고 굳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날이 새는 거예요. 심령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날이 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계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동반될 때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마음에서 반짝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아멘.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샛별이 마음에서 반짝 떠오르면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외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조명하시는 사역,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사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사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걸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이 그렇게 못 살아요. 봤으니까.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적, 경험적 깨달음과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것만 실컷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분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무언가를 시험해 봐서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가치를 알아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맞나 틀리나 시험해 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시급 1만 원을 줄 테니까 이렇게 강물에서 금을 채취해서 나한테 달라. 그 사람은 금이 뭔데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금 색깔 있지? 이게 금이다. 이걸 채취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분별해서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가치를 가방에 담아 넣으면서도 그게 귀한지 모르고 그냥 시급 1만 원만 생각하고 담고 그걸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가치까지 판단을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지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고 이건 교리적으로 틀렸어. 그렇게 분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학 박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가치, 그게 선하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금처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분별의 의미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아야겠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알면서도 순종 안 해요. 거룩하게 살라. 교회 나오면 계속 듣는 얘기죠.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거룩한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근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10절. 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하나님의 뜻은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과 순종의 요구들이에요. 복음과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된, 확실히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뜻을 순금보다 사모하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분별입니다.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뭐가 진짜 뜻인지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분별이라는 원어적 의미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꿀은 몸에 좋죠. 그래서 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갈색깔이고 끈적거리는 진액이 벌집에서 나오면 그건 꿀이다. 아, 그렇고 꿀이군요. 그래서 꿀을 채취를 해요. 아, 이거 꿀이구나. 안 먹어봐요. 그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꿀을 찍어서 먹어봤을 때, 달고, 눈이 맑아지고, 몸이 좋아진다. 그럴 때에 적용되는 거죠. 그 꿀이 나에게. 이 꿀이 귀한 거였구나.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봤을 때, 그리고 그 효용을 경험해봤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해봤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선한 것.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선하다고 여겼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따먹어야지 하고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힘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마치 죽는 것이다. 독약을 먹는 것 같은 것이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영생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거를 그렇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봤을 때 경험되거든요. 꿀을 먹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경험이 돼요. 복이라는 것이 경험이 돼요. 그때 가치를 아는 거예요. 또 기뻐하시는,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뿐 아니라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게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우리의 한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기쁜 게 있어요. 사망의 순간에서도 기쁜 게 있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영광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에 기쁜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것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가치를 알 때에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흠과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될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리라. 그럼 이 뜻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선하고 기뻐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대로 순종하지 않아 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이걸 분별하고 이 뜻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경험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봐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며 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의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